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2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며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 행동은 줄과 멍에를 목에 딱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방들에게 전하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줄과 멍에로 상징하는 바벨론의 멍에를 바벨론에게 복종할 것을 명하시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며 네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서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왕에게 다음같이 이스라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갔더니 하나 여호와의 종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을 전하라고 할까요? 5절부터 11절에 그 전할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그 당시의 세계를 지배할 제국적 권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예언을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열방들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그들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5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제 창조주심을 말해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하나님이 그 통치 권세를 섭리 가운데 주신 내용을 말씀하시죠. 역사에 운행하실 때 역사의 강대국, 승자, 패자,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누구죠? 느부갓네살과 그의 후손들이죠. 그들을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다 복속돼서 느부갓네살과 그 후손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래서 그 나라의 권세가 한계가 있어요. 어떤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이 지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을 보니까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건 이제 번역이 오히려 이전 번역이 더 낫습니다. 개역 개정의 번역이 이런데 우리말에 이제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이전의 번역은 뭐로 되냐면 많은 나라와 큰 왕들이 그로 자신들을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바벨론 왕을 섬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때가 지나게 되어지면 도리어 많은 나라와 큰 왕들이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게 만들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역사가 대변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가 오는 거죠. 바벨론을 치기하여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을 쭉 가진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일치적으로 바벨론에게 내가 모든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 때가 지나면 바벨론 왕은 도리어 많은 큰 왕들과 나라들에서 모두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의 주권적인 운행하심을 너희 각 유다에 둘러싼 여러 모압 왕, 암몬 왕, 그 여러 나라의 왕들에게 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에돔 왕이요, 모압 왕이요,
또 암몬의 왕이요 두로 왕이요 시돈이요 가 왕들이여 들으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의 세력이 일정 기간 동안까지는 전체 권세를 가졌으니 우리가 바벨론 왕이 침공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죠. 하나님이 정하셔서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게 분명해요. 하나님께 바벨론에게 권세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그렇게 정하셨으므로 바벨론 침공할 때 손들고 항복하는 것이 오히려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전쟁은 이제 바벨론을 일으키고 바벨론이 정복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전쟁으로 정복하는 나라를 그 저항하는 나라를 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 민족을 벌하리라. 결국 바벨론은 도구요 몽둥이고요. 그 뒤에서 그걸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조건과 뜻을 미리 알렸으니 혹시나 너희가 알고 있는 선지자라 자칭하는 자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한 것과 다른 말을 한다면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게 이제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주신 경계의 말씀입니다.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랬어요. 제 아무리 복술가요, 선지자요, 꿈꾸는 자요, 술사, 요술자 하도 그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뜻에 거슬려서 바벨론 왕과 싸워봐야 미리 알리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전투하면 그들 살겠습니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패배가 분명하죠. 그럼 바벨론 왕이 진노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항한 그들을 그걸 다 멀리 내줄 거 아니겠어요? 비참한 재앙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11절 그러나 만일 이 말을 듣고 이 전쟁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런 것이니 우리가 바벨을 이길 수 없다 하여 항복한다면 다시 말하면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항복하면 바벨로 끌려가더라도 거기서 땅을 갈고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사는 길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모든 말을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과 유다 백성을 향하여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는 이제 유다를 둘러싼 그런 시돈과 두로, 그 다음에 암목과 모함과 이런 나라들을 통하여 하는 것 말고 유다 자체에게 주의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생명길을 가라고 미리 정하신 바를 알리셨으니 하나님 정하신 뜻인 알고 그것에 순종하고 엎드려 바벨론 왕을 섬기소서. 그러면 살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의 말을 듣지 마소서.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아니다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됐고 도리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거짓 평화와 거짓 승리를 말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14절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할 거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거짓을 따라가는 자는 다 멸망할 것이라는 주의와 경계까지 아울러 줬습니다. 저들이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혹하고 따라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성전이 있는 곳에 영원토록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감당할 이방이 없으니까 저들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버티는 한 절대 우리를 못 이긴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이런 식의 확신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에 대한 뜻을 알지 못했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섬기는 예를 다 하고 있었다면 과연 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을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징계를 내실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편이다라고 말하며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알려주어도 순종치 아니하면 저들에게 어떻게 보호가 있을 수 있겠어요. 결국 다 멸망할 것이라고 경계의 말씀까지 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경계의 말씀 들었으니까 아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얼른 돌이켜와야 되지 않을까요? 16, 17절에 가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왕에게와 고관들에게 말할 뿐 아니라 제사장과 백성들에게도 말하라고 하십니다. 같은 내용이죠.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이미 바벨론의 성전의 기구 일부가 먼저 앞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포로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망하고 나서 끌려가고 이제 되지만 아직은 유다 왕국이 생명을 갖고 있었던 거죠. 바벨론에 침공했지만 여호와의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릇도 가져갑니다. 그러나 다 가져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릇이 아직 있었어요. 이게 마주 최종의 멸망하기 전까지죠.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이전에 우리를 침공하여 가져갔던 성전의 그릇마저도 하나님 다 우리에게 돌리실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까지 다 아시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게 다 거짓이다. 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17절. 그러니 저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어요.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살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럼 살리라.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지. 여호와를 섬기면 사는 것이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 죽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말이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럼 살리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진실하고 믿겠냐고 막 저항할 수 있겠죠. 말도 안 된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뜻 가운데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기도록 너에게 징계를 내렸으니 그 징계의 매를 받아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이죠. 그러니 그것을 섬기지 아니하면 오히려 재앙을 받게 된 거죠. 죄를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 왕을 섬기라 하는 것은 가로열고 닫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황무지가 되게 한다면 뭐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고 말 텐데 그걸 당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부터 22절 끝절에 가게 되면 바벨론에 저항할 경우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예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할 것인데 거짓 예언을 따르겠느냐? 거짓 예언을 따르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저들에게 경계를 하고 계신 것이죠. 18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라. 저들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과연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1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큰 대야라는 것은 바다죠. 바다. 큰 성전 앞에 물을 크게 담는 그릇을 만들어 놨잖아요.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라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남겨뒀던 성전의 기구들, 그것들이 절대로 바벨론 옮겨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너희가 듣지 마라. 여기서 이제 여고니아는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는 여러분 이제 22장 24장 25절 나와 있는 고니아와 같은 인물인데 발음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 22장 24장 25절에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살몬의 맹산원인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죠? 요고니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고니아가 같은 다 변형된 다양한 형태지만 같은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 같은 인물은 바로 여호야긴을 가리키는 거죠. 여호야김의 그 뒤에 오는 왕이죠.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운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의 손에 줄 것이라. 이제 인장은 그 사람의 권위와 사회활동의 인감이요, 그 사람을 보증하는 그런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인장 같더라도 빼버리셨다고 하셨어요. 바벨을 넘겨주겠다고 하셨어요. 네가 주인이다 이렇게 넘겨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심판의 재앙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남은 성전에 일부 남은 그 기구들, 성전에 남은 일부 기구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의 일부 사람들과 처지가 비슷한 것이죠. 같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정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말씀의 내용 볼까요?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 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고 가긴 하시지만 돌아올 때 그걸 다 찾아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셔서 성전의 물건을 그대로 이렇게 잘 보존하는데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다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구원 목적을 위해 하시는 일이고 교회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결국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줄과 멍에로까지 상징적인 행동을 보이시면서 유다의 열방들에게도 그 말의 예언을 전하시고 유다에게도 전해요. 근데 결국에 열방들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살 길을 찾아간다면 유다는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벨론 왕의 순종하는 살 길이 아니다라고 하여 자신들이 뜻을 세워서 막 저항하면 오히려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말은 맞는데, 사실 맞는데 지금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것은 바벨론 왕에 섬기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생존의 길이었어요. 근데 저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는 형식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향한 하나님의 징계매를 받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그 똑같은 메시지를 들은 열방들은 살 길을 찾아가는데 남유다는 철저히 멸망하고 유린당한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섬기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따라 행하는 것이니,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건 인신 제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의 교훈을 두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들 하면 손해돼 이길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우리가 멸망을 원하시나 등등등의 논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한 교훈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남쪽 유다의 완악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모습을 바라보고 참으로 인간의 죄가 하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속에 얼마나 또 무섭게 왜곡돼 들어올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이 말씀을 또 통해서 여러분 각각 받은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내일 다시 만나서 계속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